불가능한 상황, 이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끌고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를 가보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전무합니다. 모두가 다 말라 비틀어진, 생명은 전무한 말라 비틀어진 뼈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가득 차 있는 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 뼈들이 살아나겠냐?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고 느끼지 가능성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정말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던지는 질문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함이 있겠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짜증나는 문제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불안케 하는 문제 돌아보세요. 절망케 하는 문제들, 안 된다고 하는 문제들 다 돌아보면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기쁨이 넘쳐나시나요? 안 되는 일이 많아서 나에게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상이 아닌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뼈들이 가득 차 있고 생명 하나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살아나겠냐 묻는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절비합니다. 애기 낳을 수 없는, 애기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할머니 불러가지고 애기 낳겠다고 이야기해주고, 늙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너는 민족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아니하는 햇빛이 쨍쨍 비치는 그날에 노아를 불러가지고 야 홍수 온다, 배 만들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 나누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불가능은 없다. 네,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은 없다. 딱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안 된다는 말만 하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선포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에스겔은 어떻게 말하죠? 일어납니다.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도저히 이건 감당 못하겠어 이 말도 안 합니다. 정말로 지혜롭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 대답이 뭐죠? 야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요상한 답 아닌가요? 주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뻔히 알면서 질문하십니까? 이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안 될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야릇한 말로 대답을 하는 게 오늘 에스겔의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답답해하는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나요? 하나님 물으시는데, 사업, 직장, 자녀, 가정, 너 육체 질병 어떻게 되겠냐?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순범시카 교회 나갈 길 어떻게 되겠냐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에스겔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잖아요. 2025 프로젝트를 제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으셔요. 2025 프로젝트가 뭡니까? 2015년도에 기도하다가 10년 후에 순범시카 교회를 모습을 바라봅시다라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신앙을 하고 30년 이상 목회를 해보니까 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되더라고요. 목표 세우고 열심히 해보자고 외치고 열정을 쏟아부어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 하나님께 아무리 외쳐도요, 고집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집 내려놓는 게 신앙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맞추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게 간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뜻대로만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뜻을 묻지 아니하고 그저 내 필요한 것들만 요청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두박질 칠 때가 많습니다. 뜻 안에서 구하는 건 다 이루어집니다. 나라의 문제, 세계의 문제도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요란스러워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은요, 하나님은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뜻을 찾자는 거죠. 자녀를 향하신 뜻, 교회를 향하신 뜻, 이 시카고 지역에서 우리 순범 시카고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것이 2025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그 꼴짝이를 보여주면서 봐라 이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마른 뼈처럼 이렇게 메말라 버렸다. 메말라 버린 뼈들 생명도 없고 힘줄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 그들이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외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여준 거죠. 어떻게 할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뭔가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기도해보니까 응답도 안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손 놓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려놓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누구 뜻을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 마른 뼈도 살아났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그냥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 반드시 일어나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왜 세상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맞고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뜻이 드러나기를 몸부림치는 모임. 이 모임 속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은 그 공동체에 무슨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흔들어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다 문제 속에서 다 내려놓고 나면은 할 일 없잖아요.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마른 뼈처럼 아무 힘이 없고 절체절망의 위기 속에 처해 있다면 그게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이냐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치고 예배드려도 뭐 아무 감흥도 없고 성경 읽어도 좀 졸음만 오고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도 그냥 혼자 있기는 너무하고 안 모이면은 그냥 섭섭하고
뭔가 문제가 더 꼬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교회 오는데 와도 예배도 그냥 따분하고, 도대체 저 목사님이 떠드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분들 오늘 정신 차리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세요. 문제 있습니다. 그건 신앙인 아니에요. 그래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생명 주신 거 아닙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첫째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생명이 있으려면 우리 의지 결단 안 됩니다. 연줄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모아놓은 돈 안 됩니다. 한순간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전체를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아,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는 방법은 뭐라고 강조하시나요?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말씀이 가슴에 안 새겨지지 않으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육체가 건강하나요? 아닙니다. 암 환자들이 암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식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 약해지니까 못 이겨내는 거죠. 어떤 병이 있어도 음식 열심히 먹고 영양분 섭취해가지고 버티면은 이겨내더라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려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죠. 말씀을 듣게 해라.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요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주여 저 종을 좀 회개하게 하셔서 내 가슴에 말씀이 박힐 수 있는 말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건요 서로가 죽이는 길입니다. 저도 긴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마른 뼈, 생명이 없는 그 뼈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만남 속에서 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잠길 때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말씀에 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들음이 뭔가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흑암의 세력이 막아버리면 그 사람 믿음으로 서지 못합니다. 그럼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되고, 주의 종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죠. 구경꾼으로 와 있으면은, 예배에 구경꾼으로 와 있으면은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동참하세요. 말씀을 읽고, 주여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에스겔 꼴짝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가능을 선포해주고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심령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교회에서 인간관계는 좋은데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제로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강조하는 것 있을 수 없어요. 순서는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게 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가 그렇게 섬겨줄 수 있고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부음받으면은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이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이게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막 움직이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움직여요.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세상은 이걸 줄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 희망이 되겠어요? 소리밖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살아있으면요, 살아납니다. 원래는 교회 공동체가 조직교회 공동체 만들어갈 때는 이 직분을 주잖아요. 직분을 주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을 때 직분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평신도보다도 직분 받은 사람 말씀이 들어가 있고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계별로 우리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서리 집사에 있어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 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자료 세우시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다 깨져 있잖아요. 지금 현대의 조직교회는 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리 전제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다시 회복돼야 될 일은 어디 있을까요? 말씀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쓰게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늙어도 힘이 납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 얻지 않습니까? 80세가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도전장을 던지잖아요. 내 백성 내놓으라고. 말씀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우리 2026 프로젝트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 안에 쓰는 겁니다. 이 시카고 땅 어렵다는 것 이야기 많이 해왔습니다. 어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게 어쨌다는 거죠. 하나님 어려움보다도 크신 분이고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고 적금보다도 크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처럼 아무 생명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선포해 주십니다. 불가능은 없다.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말씀에 좀 파묻힙시다. 정말 말씀이 나를 막 뜨겁게 만든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두 번째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을 없애버리고 가능하게 만드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능력이다 그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사로잡히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넘쳐나라는 얘기입니다. 37장 5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 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꿈틀거리고 살아가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말로 살 움직이는 생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생기를 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이 생기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제가 질문할 때는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한국말이에요. 생기는 뭐고 생명은 뭔가요? 갑자기 그냥 혼돈되나요? 생기, 생기고 기고 생명, 영이고 그게 뭐냐고요? 생기는 살아있는 거고 생명은 살아나는 자고. 예, 각자 이젠 여러분 정리가 되시나요? 생기,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 인간 됨됨이란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인간으로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답이 있는 거죠. 생명은 뭐죠? 살아있는 생명체. A living being, a living soul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그게 누군가요? 아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죠? 흙이 뭐죠? 아다마. 아다마는 일본어로 말하면은 머리를 말하잖아요. 아다마 뭐뭐네 데스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다마는 흙, 히브리 말로 아다마는 흙이에요. 흙에서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존재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아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기를 빼버리면은 아담은 뭐가 되죠? 아다마가 됩니다. 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왔으면 흙으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출처는 거기 있어요. 그런 사람 되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아요. 언제나 문제 많잖아요. 그래도 또 없어질 때 있고 또 그래도 또 생기기도 하고. 지금 한국에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회주의가 됐다. 공산주의가 80% 됐다.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안 된 나라예요. 전 기적이죠. 그죠? 공산당원들 80%가 되는데 공산주의가 안 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화폐 개혁한다고 또 말들이 나와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많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디 가야 될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냐? 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게 부르짖자. 우리 기도하자. 이런 나라에 와서 저보고 사역해야 된대요. 아니야, 나는 미국에서 할 거야. 나는 결심했어. 미세먼지 많아도 한국 올라오고 그랬는데 보니까 미세먼지도 없고 하니까 내가 시카고에 있겠다고. 난 시카고에서 내가 한번 부르짖겠다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체험하고 싶다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은 꿈이 생기고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에 던져도 하나님은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환경 바라보고 여러분 연세, 나이 생각하시고 연약한 육체 바라보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맙시다. 서로 외치면서 어떻게 할까요? 서로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얼굴 보고 뭐라고 말하시나요?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 이 말보다는 무슨 말이 좋죠? 당신도 반드시 좋은 일들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주름살이 그렇게 예뻐요. 그렇지 않아요. 주름살 없을 수는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말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은 살아나는 말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꾸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말들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난다니까요.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마음을 맞추면서 나가야 될 길은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 뼈도 살아났는데
우리 연약한 우리 심령 속에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범시카 외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살아 움직이는 소리가 나지 잡음이 안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말을 그냥 다 삼켜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런 힘이 있어요. 안 되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거고 되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한번 나갑시다. 전도하기 힘들고 교회 공동체 살리기 힘든 상황 속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기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오늘날 이 시카고 지역 바라보면은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 예수 전도해서 구원받고 침례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이민 오는 사람들도 없고 이민에 오는 사람 없다는 할지라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나 전도해야 돼요.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교회 부흥되는데 보면은 어느 교회가 깨져가지고 그 깨진 성도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이거는 놀렐루야예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들이 던들이서 갈수록 기도해드려야 되고 깨지지 않도록 세워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범시카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3, 4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누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3, 4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안 된다고 누가 말했냐고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나요? 우린 그런 꿈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전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포하잖아요. 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매주일마다 얼굴 볼 수 있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손자들이 옆에서 재롱 피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예배드리고 자녀들하고 부모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일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하는 말씀이니까 자막 안 올라와도 알아요.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나요? 권능을 받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안 되는 곳에서 할 수 있다고 믿음을 외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사로잡히는데 시시콜콜한 문제에 끌려다니면서 주저앉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에 죽도록 충성함을 열매 맺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게 할까요?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뭘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세 번째, 연합을 하라는 겁니다. 모이라는 거죠. 뭉치라는 겁니다. 흩어지지 말고 뭉쳐라.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장작더미가 활활 타오르는데 그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를 하나씩 해체시키면 어떻게 하죠? 불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 속에 한 사람 저 사람 빼버리면은 그냥 불은 그냥 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외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의 생각을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외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지요. 출애굽기 3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소리가 나죠. 살아 움직이는 데는 소리가 납니다. 찬양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고 서로 섬겨주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는 거. 을사안습니다. 내 편 네 편 나누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아무리 환경 어렵고 힘든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헤어져야 될 일은 없는 것이다. 뭉치자. 이런 소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외침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뭐 하나요? 기도하죠. 모여서 뭐 하나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히 전해주는 거죠. 우리 교회 이전하는 건 이젠 결정됐지 않습니까?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빨리 우리 교회가 잘 매각되고 우리가 찾은 그 교회에 이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전하면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조직을 새롭게 짜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한 명씩만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쌍둥이도 낳기도 합니다만은 이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 되는데 여자 한 명이 한 명씩 낳아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 명씩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낸다면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연합해야 돼요. 연합의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서로의 생각을 끌어안읍시다.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 틀린 것은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이지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할 수 있다. 자꾸 이런 마음을 품고 가셔야 합니다. 지금은 무슨 때죠? 연합할 때입니다. 이 뼈 저 뼈들이 마주 들어가지고 이 뼈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큰 군대가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서로 연합해야 되고 서로 마음을 성령 안에서 뭉쳐야 합니다. 내 편, 네 편이 아니에요. 나이 차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내 눈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내 눈에는 술 안 맞는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납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외친다면 예수 가족 공동체로 우뚝 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줬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을 자라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자라게 하고 우리 개개인이 그 공동체에서 성장 성숙해 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 닮는 데 있는 거거든.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닮아가고자 했던 것, 좋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것,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자세를, 그 성품을 그때 결단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좋은 학위를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예수를 닮아갔느냐. 가난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높은 위치에 지는 대로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일구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예수 닮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탄은 다른 데 관심을 두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깨지고 교회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나요? 마른 뼈들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나는 거. 살아나는 결론이 무슨 모습인가요? 큰 군대더라. 군대예요. 영적 전쟁을 치는 군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를 비유하자면. 교회는 먹고 놀고 재밌게 지내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군함이에요. 군함은 뭐하죠? 전쟁 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 치는 사람으로 모여 있습니다. 여기 집중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 앞날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나르는 기러기 떼를 보셨나요? 기러기 떼는요, V자형 편들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러죠? 제일 앞에 이렇게 V자형으로 가잖아요. 앞에 우두머리가 딱 있습니다. 막 날개질을 하는데요. 그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냥 수만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는 거 보니까 그 앞장서는 기러기들이 순번을 서로 바꾼다는 거죠. 어느 정도 날아가고 되면 그 앞장섰던 기러기가 제일 뒤로,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러기들이 깍깍 소리를 지릅니다. 그 누가 지르냐 했더니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앞장을 향하여서 힘을 내라고. 제일 앞에 서서 이렇게 공기 저항을 향해서 날갯짓을 하면은 그 뒤따라오는 사람이 아니죠. 뒤따라오는 기러기들은 그 기류에 의해서 저항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가는 기러기가 팍 차고 나갈 때에 힘을 잃을 수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응원하는 것이 그 기러기들의 울음소리라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지나고 가게 되면 앞장 기러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뒤로 가고 쉬었다가 뒤로 가고. 기러기도 V자 편대를 비행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편대로 해서 군대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연합하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